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루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편의상 16절부터 2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신 주님, 제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길 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고통을 무릅쓰고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보상과 상관없이 순종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험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입니다. 이 부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먼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안전하고 편한 애굽에 있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고 나서야 가나안에 가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전과 풍요가 보장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막에 들어가서 물과 불의 시험을 견디고 불뱀을 이기는 위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러시아에 대한 정책의 잘못을 반성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놀랍고 부러운 변신을 소개합니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은 전당대회 결의문에서 친푸틴 정책은 명백한 잘못이었다면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러시아의 민주화를 도울 것이라고 했던 당의 가정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억압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는 거부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재무장과 군비 확정을 통해서 유럽 방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의 정체부터 살펴봅니다. 우리는 보통 미련한 사람 그러면 융통성이 없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 센 사람, 그래서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지혜나 판단을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도 성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성공해서 얻는 명예와 영광은 여름에 오는 눈과 같고 추수 때 오는 비가 같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비 오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과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름이나 가을에 눈이 오거나 서리게 내리면 상품성 있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은 사업에 성공하거나 출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조절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곧 미련한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사회 전체는 여름에 온 눈, 추수 때 내린 비처럼 누추해지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남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 못 견디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지난해 이후에 장관 자리에 오른 20-30명 중에 국회 비준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떨어뜨려야 마음이 편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이고 언론의 현실입니다. 물론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든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까닭 없는 저주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까닭 없는 저주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굳이 법을 어기려 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법을 어겨가며 돈을 불리거나 학군을 어겨가며 자녀를 교육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당장은 큰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큰 이익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대체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꼭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실정법상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에서 게으르다고 할 때는 꼭 눈에 띄게 굼뜬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게으름은 하나님의 복락을 찾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복만 차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따다 쓸 정도로 유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는 위생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는 토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얼마든지 먹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금방 더러운 오물 위에 드러눕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열을 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돼지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미래, 가치 있는 내일을 만나려면 지금 나를 잡아매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올무를 끊어버려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이 싫고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기꺼이 현재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 가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저분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옹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 같아서 가장 멋지고 값진 도자기로 빚어질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 이하는 본격적인 게으른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을 때에도 핑계를 댑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릴 수 있고 그 맹수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굶주린 사자가 길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가 문 앞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것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 앞에서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그래서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가상해서 머뭇거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굶주린 멧돼지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가 사람을 피하게 하셨고 믿는 사람을 사자에게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안전하고 편한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럭저럭 배 채울 수 있고 피곤한 몸 늘 자리가 있는 애굽에 그냥 머물러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을 무릅쓰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생활 안정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려진 땅 광야로 나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둘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처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텅 빈 땅에 들어가 물을 건너고 불을 거치고 불뱀을 견디는 위험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의 편함을 버리고 미래를 향한 모험심의 시동을 걸라, 그런 교훈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합니다. 사실 사람이 한 끼 밥을 먹는 것만큼 부지런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재료를 많이 사왔다고 해서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끼니를 위해서 장을 봐야 하고, 레시피를 알아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꼭 챙겨본다는 일본 먹방, 고독한 미식가는 그래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있기까지 합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음식을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식구들이나 손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도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이것저것 다 느려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부대찌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으면 금방 살이 쪄서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되면 아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는데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문에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가르침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17절에서는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띠고 가는 사람은 주변의 자잘한 다툼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도 병든 사람 모두를 고치시거나 어려운 형편에 놓인 모든 사람을 도우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항상 행동하는 사람의 불가피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반드시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을 성경은 개의 귀를 당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개는 일반 가정의 반려견이 아니라 주인 없는 들개입니다. 귀를 잡아당기는데 가만히 있을 들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일을 묵묵히 끝까지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잠언 26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여기서 잠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자 대표적인 좌파 정당인 독일 사회민주당이 발표한 세계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전당대회 결의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독일 사회민주당의 대러시아 정책은 명백한 잘못이었다는 것이 이번 3인당 전당대회 결의문의 본질입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 3인당의 친러시아 정책이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종속을 가져왔고 유럽의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매섭게 자기 비판을 했습니다. 창당 160주년을 맞아서
독일 전국에서 모인 600여 명의 3인당 당원 대표들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하면 러시아가 민주화할 것이라는 당의 가정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억압하면서 제국주의의 목표를 추진한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독일 3인당의 이러한 정치적 고해성사는 북한 핵무기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도 북한 핵을 오히려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러면서 친 김정은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풍경에 비하면 매우 놀랍고 교훈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습니다.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눈물을 흘려서 감동을 주면서 사랑 없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7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 역겨운 7가지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내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언, 형제를 이간질하는 사람, 이렇게 곱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락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곧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남을 해치고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은 결국 그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칼이 위에서 떨어지는 사형 방식을 생각해낸 파리 대학의 의학부의 기요틴 교수는 그 자신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합니다. 거짓말로 위로받는 것보다 진실로 상처받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그 약은 오직 의사만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악한 사람은 더럽고 추한 말로 자기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은혜의 말을 전하고 다시 돌려받으며 사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열정을 일으켜 세울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드러난 의의 길로 저희를 이끌게 해 주십시오. 이미 죄와 법과 여론의 삼겹줄에 묶여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된 정치인들이 멋대로 권세와 세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